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에스더서는 엄청난 반전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9장 첫 절부터 이러한 스토리가 계속되게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한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마침내 바사 제국 내의 유다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거나 살리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반된 조서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어느 조서가 이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전세는 역전이 되게 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운명이 바뀌었고 힘없는 유다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대적이 자신을 제거하려던 그 날에 적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잔인할 만큼이나 그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는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달리라. 에스더가 이 말씀에 보시면 하만의 아들들의 시신을 나무에 달기 위해 하루를 더 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이방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데, 이는 정말 잔인하도록 복수를 남김없이 하려는 그 모습이 오늘날 현대의 기준, 현대 윤리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잔인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거룩한 전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자손인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광야에서 그들을 공격했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저주하고 멸하셨고,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사람 가운데 제왕인 아각 사람을 살려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그렇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 진 것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함에서 졌음을, 그것이 실패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만 일가의 진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죄와의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고,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이며,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함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곧 선인데,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선에 대한 기준을 선으로 판단하며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준에 놓으려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거룩한 전쟁을 바라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죄의 문제와 싸우고 거룩함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만의 남은 세력과 싸우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죄와의 치열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악의 자리에 떠나며 살아가는 것을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 우린 주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거룩하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바로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답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은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거룩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은 하만의 일가와 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특정한 죄도 있을 것입니다. 하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 남아있는 죄와의 치열한 전쟁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루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